여기 사진에는 김제에 세워진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옆에 종탑이 있고 좀 새로운 건물은 1888년도에 지어진 것이고, 그 앞에 있는 한옥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 역사는 거의 120년이 됐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역시 라이프니츠의 그 예정 조화에 대한 그 얘기와 상관된 내용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04년도에 미국의 그 장로교 선교사가 리우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이름은 최의덕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 김제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도 뭐 좀 큰 집이 있어서, 그때는 호텔도 없고 여관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 큰 집에 와서 하룻밤 유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집을 들어간 데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사는 그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놓은 큰 집인데,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는 그 지역에서 거기가 사금, 그 모래나 이 시냇물에서 금이 많이 나와서 그 사금을 캐서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금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마음씨도 아름답다 보니까 그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고 또 자신은 한국을 위해서 무슨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방을 내주고 여기서 하룻밤 유하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보아하니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발전된 나라 아닌가? 그런데 무슨 연고로 우리 같은 가난한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은, 미국 이름은 리우스 보이드 테이트인데 한국 이름이다.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이 미국처럼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물어봤어요. 미국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이 최의덕 선교사가 그 조덕삼 씨에게 자세한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했다. 그겁니다. 하루 저녁이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된 조덕삼 씨는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듣기는 아까우니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자인데 내 밑에 일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또 한 번 그런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며칠간을 조덕삼 씨가 자기 그 모습들을 한 50명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그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입니다. 최의덕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조덕삼 씨의 그 기와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해서 1905년에 완전히 교회라고 해서 금산교회라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 사진에 보여지는 금산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1905년이면 일본의 그 히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강탈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고종 황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특별히 비밀 그 특사를, 이준열사를 네덜란드 헤이그 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내려는 계획도 오고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예를 들어서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는 임금님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나라다. 뭐 국민들이 뽑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 일을 의논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영모입니다. 그 갑신정변이 있어가지고 김옥균이라든가 서재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이 실패했을 때에 완전히 능지처참의 그 극형을 받아야 했고, 또 그 친척들이 막 삼족을 멸하는 엄청난 벌을 받고 그런 시대입니다. 고종 황제가 존재할 때입니다. 그 황제를 무시하고 막 국민들이 그런 황제 같은 대통령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런 가르침을 유포한다 하면은 그거는 아주 삼족이 멸하는 끔찍한 그런 영모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또 양반과 그 천민에 대한 그 계급의식, 사회상이 그렇습니다. 또 돈이 많은 주인이 고용을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머슴들, 이런 계급이 아주 굉장히 그 엄격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조금 돈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때 1905년대 이 금산교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주 야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1905년에 교회라고 해가지고 금산교회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교인들이 한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최의덕 미국 선교사죠,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가 아무래도 일꾼을 뽑아야 되니까 이 교인들 중에서 장로를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근데 이 최의덕 선교사 생각에는 이 집에 그 지금 교회의 그 집과 뭐 땅과 부동산의 주인이 조덕삼이고, 또 저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부자고, 그 밑에 대부분은 다 머슴이고, 그 머슴들의 친구 가정이고, 제일 돈 많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조덕삼입니다. 투표하게 되면은 조덕삼이가 당연히 장로로 당선돼 가지고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로 투표해서 다수 그 표를 얻었냐 하면은 머슴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 머슴이 표가 제일 많아서 장로로 그렇게 당선됐습니다. 그랬을 때 조덕삼 씨가 이건 무슨 비리가 있다. 어째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 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되느냐. 잘못됐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최의덕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지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걸 들었는데, 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이렇게 뽑힌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다. 사실 나 조덕삼이보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최의덕 선교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성경도 더 많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나보다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이분을 장로님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최의덕 선교사가 조덕삼의 그 언행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들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조덕삼 씨를 오히려 더 존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머슴으로 주로 되어 있는 그 교인 200명 중에서도 조덕삼 씨는 존경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갔는데 때가 되니까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최희덕 선교사가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이 교회를 어느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조덕삼 씨가 지금 장로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일꾼이니까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용을 다 대고 신학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 받도록 해서 다시 여기 김제에 와서 이 교회의 목회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희덕 선교사가 계실 때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돌아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는데 그 이후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가지고 성실하게 이자익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자익 목사님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는 조덕삼 씨의 원래 머슴이었다. 내가 조덕삼 씨가 하는 사업을 받들어서 주중에는 열심히 나는 머슴으로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덕삼 씨가 참 자기가 존경하는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자기 사업을 거들어줄 때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내고 아주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교회가 1988년도에는 새로 지어지고 그 자손들이 이자익 씨의 아들과 조덕삼 씨의 아들이 지금도 그 금산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다고 하는 공식,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멘탈 플랜이 있었다. 그 멘탈 플랜이 50이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천되는 피지컬 엑제큐션이 또 50이다. 이 50과 50이 합해져서 100이 되어야 아름다운 그 창조가 드러나고 피조물이 아름답게 생겨난다.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가 그러한 예정 조화의 산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그 예정 조화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의하면 바로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에서 일어난 일, 그 최의덕이라는 미국 선교사, 그 미국 본명은 리우스 보이드 테이트인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에 와서 내가 여기 사람들 교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임금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영모입니다. 이거. 그런 때에 그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외국에 와서 성공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한 멘탈 플랜이 있었다 그겁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그 멘탈 플랜이죠. 그것이 최의덕 선교사가 생각하고 모든 노력한 것이 50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자기 집을 내놓고 머슴들을 모으고 거기서 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됐을 때 그 장로 잘 됐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르고 그 장로를 섬기고 나중에는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고, 주일날에는 주인인 조덕삼 씨가 머슴인 이자익 씨를 목회자로 섬기고, 주중에는 또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씨를 주인으로, 나는 원래가 머슴이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도와서 일해서,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그 최이덕 선교사가 생각했던 멘탈 플랜의 50에 상응하는 피지컬 엑제큐션의 50이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금산교회가 탄생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을 잡게 되면 갑질을 하는 오늘 우리의 세대에서 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에서도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다고 하는 예정조화에 대한 참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멘탈 플랜의 50%와 피지컬 엑세큐션의 50%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100%의 아름다움이 탄생되는 것이다. 이 얘기와 맞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하는 바입니다.